무한한 사랑으로 알려진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파노라마를 열어줍니다. 비록 그것이 광대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성별, 나이, 민족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각 사람의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를 확증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적인 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프로필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적인 길과 공명합니까? 그 대답은 신성한 사랑과 구원 자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전체 영상을 시청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의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필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곳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일요일 축하 참석,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1조 헌금, 그리스도인 직함 갖기, 경건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 심지어 세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22에서 심판날에 대한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믿을 것이지만 그분은 그들을 배척하시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심판의 날의 신성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참된 위치에 대해 우리 각자가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합당하며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 앞에 흠이 없을 것입니까? 이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영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이는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제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탄의 죄와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려진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 계획의 단순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어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예수께 나아오기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능, 권력, 돈, 외모,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혹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도 들여보내지 아니하는도다. 위선자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일요일에는 적절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평범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은 참된 헌신이 없이 교회를 사회 중심지로 여기는 형식적일 뿐이다. With over 300 of the newest and most natural AI voices on the market, we have a ton of voice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for certain use cases, making it easy to find a voice that's perfect for you. Let's meet some of our AI friends now. Hey there, I'm Taylor, and I'm stoked to be your new AI voice buddy. 이 최고의 희생 이후에 누군가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는 그분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휴거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널리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예언적인 일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은 주의 말씀에 따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구름 속에서 주님과 재결합하도록 끌어올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신자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휴거는 주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죄의 삶에서 돌이킨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의도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고상한 의도를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자가 아니면 그때가 오면 휴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2번 이상 일어나 첫 번째 휴거를 놓친 사람들에게 2번째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휴거는 단 한 번만 발생하며 반복되지 않습니다.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혼란과 박해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거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통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휴거된 신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심판을 받고 패배할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에 깊게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여러분 마음의 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고 환난 기간 동안 그분의 의로운 심판이 쏟아지게 하는 중추적인 사건을 묘사합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는 여러 구절은 이 위대한 사건의 발생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구절의 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신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예언된 사건을 확증해 줍니다. 이 미래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휴거에 관해 많은 것이 가르쳐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양한 의견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휴거와 관련된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휴거와 재림 사이에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합시다. 휴거 기간 동안 모든 신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설명된 대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 때에는 휴거된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땅에 남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이기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함이다. 이는 두 이벤트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앞서 정의한 휴거는 성도들이 땅에서 옮겨져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앙과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일에 전념하십시오. 신앙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누구도 당신에게서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순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순결하게 생활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준비하는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그분의 원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신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진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계시를 구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복잡하고 신비롭고 모호한 교훈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부여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속담처럼 다른 신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믿는 자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 공동체의 고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오는 함정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인도와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천산 여행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인도와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장비가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표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깨어 있으라는 경고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과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친히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최근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이러한 표징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평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영상에서 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공유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권고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신자들을 그분의 재림에 관해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신실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돌아오면 이 충실한 종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종,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분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우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진지하게 기대하면서 그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명령의 일환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과 도전에 관계없이 확고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책임입니다. 이 임무는 마태복음 28, 20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제자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며 예수께서는 추종자 각자에게 제자를 늘려 그분의 왕국 사업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제자만이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왕국에는 헌신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제시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책임은 성실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에도 그분의 도덕적, 윤리적 표준에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대 16절에서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이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범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신성한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변화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삶은 또한 우리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실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잘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참된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를 피하면서 항상 영적인 경계를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시 33분에 따르면 확대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계한다는 것은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스승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실천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권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정과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은혜와 위로와 인내를 발견합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에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로 주님께 좋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치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우리에게 사탄의 수많은 계획보다 더 큰 이점을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계획에 맞춰 세상이 날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탄이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기도에 좋은 시간을 쏟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깨어 있고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이 마지막 날에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있으라는 이 중요한 조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시 35분-36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집주인이 갑자기 올지라도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은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부주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결정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야 할지니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경계와 기도에 대한 이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재림의 정확한 순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놀라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를 갖추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나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유행에 현혹되거나 그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 신자는 조심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 초점이나 헌신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의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됩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조언은 누가복음 21시 34분-35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갑자기 올무처럼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생활의 염려와 방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솔하고 무절제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속임수의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심지어 멸망되기 전 바벨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생활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경고를 잊어버렸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언론 매체, 심지어 정부를 통해 대적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일부 사람들이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압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식혀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염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조언을 들은 후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축복과 보상은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시 21분.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시라면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 21. 충실함이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되어 그리스도인 생활의 각 단계를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축복과 보상은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시 21분.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시라면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 21.
충실함이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되어 그리스도인 생활의 각 단계를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